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에베소 교회와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엄청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정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 당신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게 이제 1장 후반부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왜 그것이 소망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당신들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설명하다가 이 3장에 들어와서는 내가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그런 삶이지만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불편하고 매질당하고 죽음의 위협들이 있는 삶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삶이라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불편함들을 당신들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뭐라고 기도하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18절과 1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당신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들 붙들어 매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 잘 자라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들도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가 있죠. 뭐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요즘은 의자가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무릎을 꿇는 것. 그렇죠? 기도의 자세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다른 많은 것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제발 이런 마음이죠.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손을 모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의 표현.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건 역시도 내가 날마다 딱딱한 바닥에 성취하는 무릎까지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자기가 한 수고와 열심, 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있어서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항복, 자기의 무능력의 고백이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딘가에 갇혀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도는 내 능력, 내 한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는지, 내가 또 무엇을 가졌고 반대로 가지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또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의 많고 적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능 치트키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런 만능 치트키 같은 기도가 내 삶에 있는가? 나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만큼이나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기도가 소용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또 반대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라도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주변 초등학교에 또 중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는데, 아무리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전염병에 옮겨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가깝게 지내는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나오면 바울처럼 항복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읽었던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또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독특성,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존재하게 하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또 내가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더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인지를 잘 배워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6절부터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했던 우상이나 어떤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울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나의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아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잘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면서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가면서 튼튼하게 자라갑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해, 두 해, 세 해 시간은 흘러가는데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속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란다라는 것은 키가 크고 몸도 크고 생각도 빨라지고 어떤 반응도 빨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나 사고가 점점 더 커지고 세밀해져서 우리 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이 그렇게 발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속사람이 자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보다 익숙해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에베소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비웃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정말로 어렵지만, 그러한 세상의 환경들로 인해서 저들의 거듭난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몸도 고단하고 잘 못 먹고 잘 못 입어서 병치레도 자주 하게 되지만, 저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즐거움에 날로 새로움을 덧입는 그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몸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아픔 등등의 것을 벗어나서 안정을 누리는 것보다 몸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몸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강건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살아있는 것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명을 얻어 살아있다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자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죽어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상의 삶을 위한 계획이나 바람, 그런 고민만 하는 삶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점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중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급한 일보다, 또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더 깊이 누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움을 날마다 덧입으며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